찬송가 293장 통합 414장을 찬송하시면서 목요일 아침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는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영원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중에 그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변하네. 백공주의 내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중에 그 큰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영원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중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추겠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추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고 주의 사랑 비치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영원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중에 그 큰 사랑 하나님 말씀을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다시 한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하나님의 영광, 영광의 하나님, 이 영광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헬라인들은 헬라어를 통해서 독사라고 표현을 하였죠. 독사, 영광, 조금 뜻이 이상하지만 영광. 신학교에 다니던 시절 헬라어 시간에 이 단어를 공부하면서 독사, 영광 이런 단어를 공부하면서 참 이렇게 마음에 와 닿기가 어려웠던 단어, 쉽게 와서 닿지 않았던 이 영광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 그 단어의 신비로움도, 그 광대함, 그 영광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잘 와서 닿지 아니하시죠? 이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을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서 경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목도한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세였죠. 출애굽 시대에, 출애굽 광야 시대의 인도자, 지도자였던 모세.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습니다. 신의 산에 올라갔습니다. 유대인들은 꼭 호렙산이라고 지칭을 하죠. 우리는 신의 산이라고 많이 읽었지만 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또 성막의 설계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모형하는 그런 그림들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하산하였습니다. 40일 만에 하산했죠. 그때에 백성들이 보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발 뒤로 돌아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볼 수 없다. 당신의 얼굴을 볼 수 없다. 돌아서시오. 우리에게 등을 보이시오. 그 얼굴을 바라볼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묻어나왔는데 감히 죄인들이 바라볼 수 없는 영광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서부터 비쳐 나오고 있었던 까닭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얼굴로 겉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그런 말을 하죠. 얼굴이 참 요즘 좋아 보이십니다. 건강해 보이십니다. 내면의 상태가 그러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 율법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율법이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 율법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율법을 받은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 백성은 법 있는 백성이 되었으며 그리고 지식 있는 백성, 지혜 있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의 많은 그런 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지식과 지혜가 뛰어난 백성인지요. 여러분, 수건 벗고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시죠. 수건 벗고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 벗은 얼굴로,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아멘. 이것이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시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진실로 참으로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어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 보는 것, 누리는 것, 그것은 불신자에게는 없는 것이에요. 난 크리스천들에게는 없는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누리지 못하죠. 보지 못합니다. 그 영광의 짧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미용하시는 자요,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햇빛이 비치는데 등을 들리면 그림자가 앞에 서는 것처럼 그렇게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는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도 못하죠. 당연히 예배도 없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울 사도는 죄의 그 비참성에 대해서, 타락의 비참성에 대해서 그렇게 놀랍게 파헤친 적이 없습니다. 죄와 타락의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죄는 사람을 불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죄는 불경건과 불의라 그랬습니다. 신과 신스, 이 경건은 하느님과 관계된 단어입니다. 죄란 불경건, 그것이 먼저 앞서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는, 이 타락은 바로 우리로부터, 그들로부터, 죄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갑니다. 비참한 것이죠. 아무리 도덕적으로 보일지라도, 아무리 선해 보일지라도 그들은 결코, 죄인들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없습니다. 두렵죠. 죄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 없이 인생의 종말을 맞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 존전에 서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신앙의 눈은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그의 복음서에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영광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비록 눈에 또렷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일정하게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그 영광은 우리의 것입니다. 내면 안에 있는 새 사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사람은 영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육신마저도 영화롭게 되는 더 경탄스러운 날이 올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1절이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 예수님의 값을 치르신 이 리뎀션, 이 예수님의 구원하심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것은 사제보다 더 경이로운 것입니다. 의롭다 하신 그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